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부활절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절기를 성령을 구하면서 지켰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도 바라옵기는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교회가 일단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또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결국 사랑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랑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 고시까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이제 다른 일들을 조금 여러 군데 여러저러 일들을 하면서 조금 방황 아닌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했던 일 하나는 우석대에 특수교육과라는 데가 있어서 그 특수교육과에 편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3년간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마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마치는 마지막 학기째에 마지막 학년에 교생 실습이라는 거를 가게 돼서 특수학교에 가서 우리 장애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친구 한 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꼭 11시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를 꼬집고 또 막 책상을 발로 차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특수교육에서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 그걸 자세히 관찰해서 분석해서 그거에 그 아이가 혹시 우리처럼 의사소통은 할 수 없지만 뭔가를 의사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욕구를 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운 것들을 토대로 그 아이에게도 이런저런 부모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아이가 꼭 뭐 7시, 8시 되면 7시에 밥을 먹고 내지는 7시 반에 밥을 먹고 학교에 등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밥을 먹으면 11시 정도 됐을 때 꼭 배가 고팠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배는 고픈데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고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뭐가 이제 불만족스러우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옆에 있는 친구를 꼬집거나 아니면 책상을 발로 차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언어가 꼭 어떤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고 잘 또 관찰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방언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보니까 서로가 이해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좀 비슷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것은 저는 사랑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을 구하셔서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하고 반대말로 쓰인 귀신에 대해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번역 말인데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성령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서 이 푸뉴마라는 건 영이고 하기오스라는 것은 깨끗한, 거룩한, 구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와 반대로 푸뉴마, 영은 그대로 썼는데 이 앞에 달라진 단어가 하나 있다면 아갈타토스, 아갈타토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더러운이란 뜻입니다. 아갈타토스 푸뉴마 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더러운 영,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란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기운에 사로잡힌 것이 귀신 들린 것이고 그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과 반대되는 그 말을 보면 조금 더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아멘. 여기 화면은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첫 번째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름 부르고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것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모두 다 들으신 분인 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들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귀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소리를 합니까? 역으로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고 가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니까 이 부분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들이 말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1장 24절 25절에서 읽었던 그 부분 말고도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그리고 5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어요. 거룩한 자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 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와 나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란 하나님과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만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영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 더러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게 해보려고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두려움.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지는 세상에 얽매였기 때문에 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길 원하시고 내 자녀로 정말 당당하게 나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아등바등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지위 내지는 또 관계 이런 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얽매여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내 몸을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권력이 나를 휘둘르려고 하고 나를 좌우지하려고 해도 그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이 되시는데 내가 거기에 얽매일 게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런 당당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량한 힘을 다른 이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좌우지하려고도 안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을 가지고 얽매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또 세상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한 인생 살아가시길,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니 아까 하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함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그런 고백의 삶이 아닌가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성령의 경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서 양자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쓰이던 법적 용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입양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제 입양되었다, 이제 내가 법적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런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제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살펴보니까 8장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무서워하게 하는 영, 이거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종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감싸려고 해도 결코 감쌀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쌈하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 자유가 이런 성령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자의식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 전 삼성전자 회장이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건희인데 그 젊은 시절,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재벌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인데 힘이 제일 센 사람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자유하고 당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우리 아빠가 이건인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역으로 우리 아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도 너무나도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사람 관계, 인기, 돈, 명예, 권력에 휘둘리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파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물론 잠깐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세상에 잠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시며 내 안에 거하면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왜 자꾸 세상에 자꾸 너희들은 사로잡히느냐 이렇게 우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며 회복해 만드시고 우리를 그걸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시는 그 주님 붙드시고 그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와 평안함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특징을 제가 감히 또 말씀해보자 보면 바로 이렇게 성령 강림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사랑하라. 하나로는 한 문장으로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서 먹이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까지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리신 그 부활의 모습까지 보여주신 것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도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인생, 내 생명만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삶의 열매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누리시고 그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져서 회복되어지고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만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으로만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전심을 담아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함께 말씀을 새기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 주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